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저와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생명의 성령의 법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습니다. 이 성령은 별명이 있어요. 회개의 영, 또 생명의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의 지배를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꾸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성령이 임하는 가장 큰 특징은 회개와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첫째로 오늘 1절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참소하지요. 고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새 생명을 자꾸 누린다면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꼭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도 살리는 생명의 영 성령 말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로마서 7장까지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도덕적인 윤리도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을 그 죄됨을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7장에서는 율법과 죄, 율법은 자꾸 죄를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영적인 갈등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 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아니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살 수 없고 율법으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1절 잘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 안에 있다.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 이 말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수영을 한다면 물에 완전히 담궈야 수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허리까지만 오는 데서도 수영을 할 수는 있겠지요. 혹은 뭐 적당한 가슴까지 온 정도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물에 완전히 맡긴 때는 내 몸이 발을 디딜 수 없을 그 정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나의 관계도, 나의 비전도, 가치관도, 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 또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잖아요. 이 축구를 보는데 어떤 분은 옛날에는 라디오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TV로 눈으로 보니까 더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더 느끼겠죠. 그런데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로 뛰어요. 재밌는 것은 관중석에 들어간 사람은 돈을 내고 보지만 축구 선수 손흥민은 돈을 벌고 축구를 해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나의 존재 자체가 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예수의 은혜로, 능력으로, 돌보심으로 살고, 일하는 것도 예수의 보살핌으로 일을 하고, 내가 만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예수.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윤리 도덕에 꽉 찌들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아니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죄를 짓고 있느냐,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내가 싫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이게 아니고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의 죄 사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살 때도 예수님의 주신 힘으로 살고,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동남아 노동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에 살면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참 재밌죠.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병원에 가도 치료비를 다 내야 돼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누리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병원도, 노령연금도, 투표권도,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단순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법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어린아이로 태어나자마자 호적 신고하면 5천만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희생과 헌신으로 장성하기까지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할 때에는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이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새 생명을 얻었으면 성령의 보살핌,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늘 예수 새 생명은 동시에 성령의 보살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간구로 인하여서 늘 보호받고 예수 생명으로 꾸준하게 장성하여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있는 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있는 분은 그래서 늘 새 생명을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좋아라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원리를 이 8장 1절 2절에서 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3절 보십시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육신이 연약해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전가했다. 이 말이 정하사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에게 찾고 묻지 않고 예수 십자가에.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죄값을 다 지불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불안하고 한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죄값은 예수 십자가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반대의 급부가 참 조심스러워요. 구원받을처럼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무리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드디어 취득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저버하면 다시 감옥에 가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예수의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매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여기 4절 마지막에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5절에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각 얘기하잖아요. 이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6절, 육신의 생각은, 이 말은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됐다고, 이 율법의 메인 자는 결국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까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평안,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이 평안, 이걸 말합니다. 한 번 더요, 복습합니다. 아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했는데 7절 육신의 생각은, 아까 6절에서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니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가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가 이끄심대로 살지 않은 것. 우리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무당 혹은 점쟁이 점을 치고 뭐 할 때 이렇게 보면 멀쩡한 여자인데도 갑자기 목소리로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뭐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귀신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죠.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시키는 대로, 우리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첫째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에 대하여서 영이 아닌 육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구원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되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늘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문을 잠궈 놨는데도 이 벽을 전혀 장애 없이 뚫고 들어오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서,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7명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새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산더미처럼 다시 잡아올 때에 고기를, 생선구이를 해놓고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었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육체, 영, 이분법적으로 예수님, 아니 우리가 부활한 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을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나비 이렇게 날아다니면은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데 그것도 사실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애벌레는 애벌레의 존재이고 나비는 나비의 존재.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이 존재는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보여집니다. 믿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바울이 사울이던 당시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할 때 낮 정오에 빛이 강렬하게 비쳐서 눈이 아프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부활하게 된 우리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다. 부활체.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면서도 귀신들처럼 음식을 못 먹는 이런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닌, 정말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부활의 그 진리를 깨닫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중심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늘 주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불행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부활의 사람들임을, 부활의 존재임을 믿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주여 능력 있게 하여